분향재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분향재단 조금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대속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겔 반세겔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아마 이 물두멍 만드는 것, 노수로 만든 물두멍 만드는 것, 아마 그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아마 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거의 이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지시 내용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31장서부터는 이제 그 기술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진짜로 이제 실제적으로 건설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버려서 정말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에 획을 긋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한 걸음씩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는 저주가 내렸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근데 이제 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끝 부분이 이집트에서의 관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우리 성경도 그렇게 끝나네요.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세상이고 세상에서는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간 역사에 또는 우주의 역사의 스토리는 요즘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창조가 첫 순간이에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조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아시다시피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갖고 될 일은 없고 두 번 갖고 될 일도 없고 아마 몇 번을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찾아오시더니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마 20몇 과에 걸쳐서 창세기 3장을 성경 전체를 여는 어떤 어떤 기초로서 20여 차례에 걸쳐서 20여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그 모내기 할 때 이제 딱 심는데, 성경의 모든 교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아주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장으로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타락이 발생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저주가 내리고 인간에게 저주가 내리고 인간의 향후 역사 모든 것들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래서 그 타락의 흔적들이 창세기 전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쭉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 이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이제 구속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텔링이고, 결론은 이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혼의 구속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몸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혼의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과거, 현재 막 이런 시제가 엇갈릴 때에는 문맥을 잘 살펴보셔서요.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통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덧붙이면 사실은 구속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그 구속을 조금 분류하게 되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첨가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까지 집어넣는 분이 있고 구속에다가 회복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두 가지 핵심이라고 이번에 아마 레위기 개요 우리 수련회 때 공부한 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그 레위기 개요라고 하는 소책자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주 제일 밀접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끔가시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좀 더 잘 되라고 하니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저거 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레위기의 앞부분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 그 다음에 17장서부터 나머지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뭐냐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성막 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신의 죄들이 다 불태워지고 다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거룩함.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물에서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물두멍이죠.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 빵이 있고, 빵을 진열하는 그런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데, 삼각형으로 치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삼각형의 위에 있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금향단, 금으로 만든, 아까는 노수로 만든 제단인데, 이번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이것은 향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제단이다 또는 옛날 성경에 향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바로 향단 앞에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겨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해줘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그룹이 지켜보고 있고 그 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긍휼의 자리라는 곳이 있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라는 말을 이렇게 썼죠. 성소, 지성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얘기했던 그 언약궤에 있는 곳, 그 긍휼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인데 그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성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성막 만드는 재료, 설계도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설계도 속에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표적으로 다 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그런 그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됐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영적인 적용을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향인데요. 어디까지 좀 한번 읽어보죠. 앞부분에는 우리가
30장 1절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인간으로서 예수님 인성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45cm에 90cm 그러니까 정사각형 45cm 정도 되는 건데 길이가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그걸 작죠. 크기는 제일 작으면서 그 대신 높이는 또 제일 높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이것은 놋제단의 얘기겠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여기 또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너는 그 제단을 위에 제단의 테 밑의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6절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국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6절만 보면 지금 향단이라고 하는 이 분향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6절만 읽으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그러면은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있고 그러면은 그 국률의 자리가 거기 그 다음에 있고 그러면 마치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휘장 앞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휘장 앞이 휘장 뒤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긍휼의 자리와 휘장 사이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휘장 바깥에 있어서 성소에 있다는 뜻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불분명한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 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휘장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빵을 진설하는 그 상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하고 그것을 마주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휘장 그 커튼 휘장 바로 앞에 제단이 놓이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 그 지성소와 밀접한 소위 말하면 이 관련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실제적으로 이 향은 누가 맡으시는 겁니까? 향기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으로 봤을 때 제일 가까이 하나님 임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향은 바깥에서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에 있다면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번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 안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잘못 오해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향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직접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단 자체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단에는 항상 그 향을 내는 기도를 상징하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 향을 태우는 그 제단 위에 이동식 소위 말하면 향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향로를 들고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9장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마치 분향 제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향로라고 되어 있지 향단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향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에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여기서 첫 언약은 다행히 옛 구약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맺은 두 번째 상속 언약이 이제 우리의 바로 새 언약인데요. 신약. 여기서는 옛 언약인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규례가 있었죠.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2절. 그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을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 왜냐하면 상 위에다가 차려놨으니까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성막은 이건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국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며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는 언제 들어가나 써 있어요? 7절에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제사장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무나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죠? 9절 이 성막은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죄송합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가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것이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할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렇죠? 자, 이래서 이와 같이 지금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으로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제단 자체는 지성소 바깥에, 커튼 바깥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태우라는 말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가십시다.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설계도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자 등잔불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정비를 해서 심지도 갈아야죠. 그래서 가위도 있고 그것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심지를 갈아 끼고 그 다음에 다시 등잔불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등잔도 항상 타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정비할 때 향도 같이 정비하는 것, 태우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직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8절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아침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향을 태운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마저도 우리는 속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또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향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교훈들을 지금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첫째는 향을 피운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영속하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 성경을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1편 2절. 신약 시대에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141편 2절. 찾으셨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그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표현이 우리 디도서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 계시록 5장에 가면 하늘에서 향기가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8절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과 기도와의 관계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8장.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자, 금향로, 지금 우리가 찾았던 금향로하고 같죠?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던 금향로 아닙니까?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하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자, 우선 5장에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기도들과 함께 또 다른 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더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바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accept,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들도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중보자이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죠? 이 땅은 지금 타락한 땅이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쭉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쭉 내려가서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지만 이 몸이 구속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음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항상 기뻐하라 등등등 우리가 볼 때 아주 밝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런 좋은 외형적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인내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소망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고통당하고 쉽게 상처 입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혼자서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인내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뭐가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인지조차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 기도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기도에 향이 첨가돼서 하나님께서 받는데 그 기도를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성령님께서 전달하는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실제적으로 기도를 알리고 하는 분은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34절.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중보기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왜 욕심 따라 구했기 때문에 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들은 1차적으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요. 대통령이 이거 다 읽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에서 딱 카트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리고 그죠? 정말 대통령이 읽어봐야 될 것만 골라서 대통령이 보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이제 비유 설명하자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계에서 쓰는 주기도문이란 말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렇죠? 주님이 하신 기도문.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주기도문부터 이제 암송하죠? 예. 특히 뭐 구역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굳이 그것을 암송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그 카톨릭적인 요소고 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했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뭐랄까 암송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주기도문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도 없고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것을 구하고 처음부터 간구, 내용 뭐뭐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암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기도문이란 말은 자체는 언급이 안 돼, 성립이 안 되죠. 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제가 그대로 믿겠어요. 근데 성경에 주기도문이란 용어 자체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주기도문이란 말을 썼는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문이란 뜻은 아니다 이거죠.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란 용어를 혹시 쓰시더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주기도문이면 모르겠는데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하신 기도는 아니죠.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다. 근데 그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가 주로 이제 들어있고 앞부분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예요. 정말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얼핏 읽으면 가볍게 좀 뭐랄까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의미가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읽다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캐치가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속에 신약의 복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물론이고 향후 계획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이거 몇 장입니까? 총 26절인데요. 이 26절을 한 700페이지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교를 하는 게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 해가지고 거의 700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걸 꼼꼼히 좀 지루하고 힘들죠?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학창시절에 제 알던 후배기도 하고 제자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번역을 했더라고. 합동신학원인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언젠가 한번 공부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겨우 한번 읽고 나서 이거 여기서 가르칠 수 있을까?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지만 이것 자체만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본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자,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죠. 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하신 기도 응답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다 개개인 하나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됐잖아요.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셨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시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마도 어쩌면 하늘에서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만 성령께서 골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어디에 써 있나? 네, 지금 누가복음 22장.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닐지. 추측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때문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에 믿음을 못 지켜서 또는 중도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중도의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실패하고 한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세요. author, 저자야. 우리 말로 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장본인이세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시자예요. author, 믿음의 저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finisher, 완성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중도에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필패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향단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또 예표하겠죠.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그 울타리 처음에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들이 있고 그렇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그 뜰에 있고 거기에 번제단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이 타오르고 있고 심판받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앞에 향단에 있는 데까지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성소에서 빛 대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번제단에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불타는 예수님이 내 대신 불타셨구나. 이것만 거기서 감상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뜰이잖아요, 뜰.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뜰만 밟는 사람들. 그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구원, 그 다음에 단번 속죄, 또 구원,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전진해 나가야죠. 예. 근데 전진해 나갈 때 벌써 거기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하면은 뭐 여기에 피도 튀고 막 얼마나 더럽혀졌겠어요. 그렇죠? 그뿐만 발바닥은 또 얼마나 또 더러워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휘장 앞에 있는 그 향단에 이르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향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단에서는 항상 뭐가 피어오릅니까? 향기가. 그러면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향내가 진동하겠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향이 계속 피어오르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한참 동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뭐 그다음에 그 등잔대에서 손질하고 빵도 12개 그 이제 갈아서 새빵으로 갈아 끼고 갈아 놓고 다 섬기고 나오면 뭐가 있겠어요? 몸에 뭐가 배어 있겠어요? 향내가. 그렇죠? 예.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여기 고깃집도 갔다 온 사람 보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옷에 이미 그냥 고기 냄새 몸에 배어가지고 확 풍기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지성소 그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올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향내가 날 거라 이거죠. 향기가 날 거라 이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용하든 하여간 뭔 냄새는 나긴 날 거라 이거. 그게 분명하겠죠? 예.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말씀보다도 성령님의 역사 조명보다도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기도죠. 그런데 그 향을 태울 때 어떻게 됩니까? 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에다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불을 붙이고 갈 수 있어요. 요즘에 그 가스 키는 거 가지고 가가지고 키우면 안 되고 제멋대로 성냥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갖다가 불을 두면 레위기 10장에서 그것을 이상한 불이라 그래요. 이상한 불. Strange fire.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상한 향이라고 나와 있죠?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한 향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34절부터 38절까지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한 것.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든 향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향은 제 것인데 불을 붙일 때 향을 태워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불을 붙일 때에 번제단에서 바깥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주셨다는 증거로 번제단에 각을 떠서 차려놓은 그 고기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의해서 타올랐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 불만을 가지고 가서 태울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향을 더해져야만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다른 헌물들은 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번제단에서 드려야 될 것들을 여기서 드려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여기서 다시 또 무슨 이 죄의 헌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는 게 아니죠. 상한 영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났을 때, 그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났을 때 다른 헌물들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한 영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 구원의 문제로 되돌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아까 얘기한 속죄일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욤키퍼란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외국 회사 있잖아요. 외국 회사의 달력에 보면은 유대인의 욤키퍼가 있어요. 그날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속죄일은 외국,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달력에도 욤키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욤키퍼, 이게 히브리어예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죠. 예. 자, 그래서 한 해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그 이름이 누구더라? 이름은 안 나와 있네. 하여간 한 설교자가 자기는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자기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와중에도 인간이 완벽하게 100%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깨끗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의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죄가 양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는 100% 깨끗한데 저 숨은 무의식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난 자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고 하면 기도하면서 한 10분, 20분 지나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은 별로 자백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찬양만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제 지었던 뭔가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쫙 비치면서 저 숨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그건 100%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마저도, 이 향단마저도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물로 들어갑니다. 대속물로 들어가기 전에 놋제단과 금제단, 다시 말하면 바깥에 있는 놋번제단과 안에 있는 향단과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놋이죠. 하나는 금이고,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부터 다르죠. 놋제단에 있는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헌물이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반면에 대제사장으로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분향단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번제단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향단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번제단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영속하는 불, 다시 말하면서 지옥의 불을, 우리의 죄가 영원히 타오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속하는 향기로서의 그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놋제단과 앞에 지성소 앞에 놓이게 되는 향단과의 그 차이점을, 하나는 죄인과 연관이 있고 하나는 성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1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백성을 셀 때,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대속물, 그렇죠? 안 드리면, 이 대속물을 안 드리면 재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경에 보면 계수는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했을 때 이 그들은 각각이라고 하는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every man이에요. 성경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man인데, 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자로 번역할 것인가, 보통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번역할 것인가. 이거 참 어려워요. 아마 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칭하기 위해서 m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이게 남자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마 번역본 보면은요, 남자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man 하면 남자 여자를 합쳐서 그냥 공통적으로 쓸 때 우리 그렇죠. Man is a political animal. 뭐 이러면 man.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남자 여자 했을 때 남자만 가리키는 건지 남자 여자 합쳐서 다 인간을 보통적으로 가리키는 건지 이것을 문맥에서 쉽게 갈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여기서도 지금 every man은 거의 주석서에 보면은 남자만을 계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인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각 남자예요. 전쟁에 나갈 남자. 그래서 전쟁에서 죽음을 죽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속물을 내는 것. 그래서 죽음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군대 계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도 뭐 깊이 타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말의 한계예요. 저는 읽을 때 이게 남자를 말씀하시는 건가, 남자 여자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 밤낮 봐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 우리말로는 하트 그러면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심장내과라 그러지 마음내과 이런 데 없잖아요. 마음을 치료하나요? 인간이 마음을 치료를 못하지. 그러니까 하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이 피가 막 둥둥 이렇게 하는 그 심장은 우린 심장이라고 번역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잖아요. 근데 뭐 빵은 그러니까 밀가루가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밀가루가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100% 정확할 그건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맞게 각 나라의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다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또 택하셔서 쓰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보편어로 왜 영어를 주셨을까? 영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훌륭한 언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뭐 자기네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내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은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한 것을 하나 골랐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테니까. 그 형편없는 민족이 막 승승장구하면 야, 쟤네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지. 야, 저 민족 대단하다. 이럴 사람들은 없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무슨 영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왜 하늘에서는 영어를 안 쓰실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만 쓰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면 뭐 전부 히브리어만 써 있잖아요. 저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에도 전부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성경에 왜 썼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사울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이 뭐 유대인이니까 당시에 사울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리스어고 때로 필요하면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는 사실 그때 이미 잘 안 쓰이고 있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예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하나 찾아보죠. 이게 또 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좀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지금까지 제일 번역에 있어서 난감한 것이 바로 잠언 4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는지 지혜로워야 된다든가 이 마음과 관련된 얘기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랬겠지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나에게 다오 이건 아닐 거라면 분명히 이게 육체적인 심장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생명의 근원이 그러면 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피. 그러면 앞에 이게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 마음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심장에서 피가 나오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란 얘기는 피인데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는 심장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이에요. 하트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트를 지키라는 얘기는 심장도 돼. 왜? 생명의 여기 근원이란 말을 썼는데요. 더 직역을 하면은 흐름이야. 흐름. 이슈. 유출. 이슈. 흘러가는 거 아시죠? 이슈.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육체적인 과학적인 것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spiritual heart, 영적인 심장,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잠언에서는 주로.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issues of life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보다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life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말로 영어는 life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생명이라고 번역했다. 인생이로 또는 삶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인생의 이슈 아시죠? 요즘에 뭐가 이슈야? 요즘에 트렌드, 이슈. 뭐 북한 핵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이슈가 요즘 뭐냐 이거죠. 뭐 청소년 자살, 뭐 학교 폭력, 뭐 인간의 모든 문제, 이슈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마음 먹기 나름이고 그래 죽자. 그리고 몸 던지면 죽는 거고 아니야 살아야지. 그럼 사는 거고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모든 게 다.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니까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도 심장에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흘러나오니까 이 심장을 인간은 잘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말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말의 한계를. 예, 이건 좀 얘기가 빗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읽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질문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각각이라 그랬는데 every man이라 그랬는데 이 man을 남자라고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각각이라고 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보면은 이 세켈과 관련돼서는요.
이 남자의 군대 가는 계수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참조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무슨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준 이 한글 성경만이라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하고 또 이 열심히 보급해야 되고 빠져 있지 않은 성경 이런 모든 것을 하지만 왜 우리가 가끔가다 최종 권위로서 절대 무효한 성경은 영어 성경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면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3절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라니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여러분 나중에 베드론가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반세겔에서 한 세겔씩 해서 둘이 세금 내는 거, 공세 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합쳐서, 이번 예수님 반세겔, 자기 반세겔 해가지고 합쳐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꺼내가지고 세금 공세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4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고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이 20살 넘는 사람이 하나님 군대 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은 다 똑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나중에 보면은 성막 짓는데 다 쓰였죠. 어디에 쓰였습니까? 특히 그 밑에 은으로 된 받침대 만들 때 다 이 세겔이 사용이 됐죠, 실제적으로.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구 계수를 할 때에는 헌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속죄전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치지 않은 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맞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5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이것도 성경에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서 세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15절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다윗이 숫자를 센 것 자체가 죄인지 숫자를 셀 때 하나님 앞에 속전을 안 바친 것이 죄인지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시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반세겔씩 다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시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기 때문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역대하로 가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구를 조사했다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 몇 장인가? 네, 21장 1절. 역대기하 21장 1절. 사무엘하 또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인간적 관점에서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보는 영적인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역대기하 21장 1절에 아니지. 죄송합니다. 역대기하라 그랬나요 제가? 예, 역대기상. 성경에 써 있잖아요. 좌우, 앞뒤, 상하도 구별 못하는 자가 아니냐.
인간은 앞뒤 좌우도 구별 못하잖아요, 지금.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요압은 아이고 이거 큰일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사탄에게 의해서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나 봐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이 요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이 떠난 후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와 총계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전부 남자겠죠.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그들 가운데 레위나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두 가지가 있어요. 속전을 안 바친 것도 문제가 되겠고 여기 바쳤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아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숫자가 의미가 없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건 누굽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재판관계에 보면은 또 누굽니까? 그 기드온과 300용사인가요? 예. 3만 명이나 데리고 뭐하러 전쟁을 나가느냐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나오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사의 수, 그 다음에 뭐 병거의 수, 성경에 보면 이 숫자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몇 대를 가지고 있더라, 뭘 가지고 있더라, 솔로몬도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들도 오늘날 이런 거 엄청 강조하죠. 밤낮 뭐 계산해가지고 뭐 어디가 1위, 어디가 2위, 어디가 3위, 뭐 부자도 뭐 어디가 누가 1위, 누가 2위, 누가 3위, 대학교도 어디가 1위, 밤낮 그거 따져요, 인간들은.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한 사람이 더해지면 그것이 majority다. 그게 곧 다수다 그랬어요. 이긴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한 명이라도 얼마든지 나머지 모든 자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숫자 노름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계산기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밤낮 모든 걸 다 숫자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숫자를 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와, 이 칼을 뺀 자가 뭐 백몇만 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짓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이 세상 다 똑같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연봉 얼마냐 너?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따지죠. 몇 제곱미터, 요즘 제곱미터지 참. 옛날에는 몇 제곱미터에 사냐? 네. 차는 그죠? 얼마짜리냐? 길이가 얼마 되고 전부 숫자로 따져요. 그럼 교회는 교회 몇 명이세요? 여러분들 교회 몇 명이세요? 물어볼 때는 은연중에 뭐예요? 에이 20명 아유 별 볼 일 없네. 그 20명이 전부 다 성숙된 어른이고 200명 모였는데 전부 기저귀 찬 애기면 어디가 더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인간은 항상 그 숫자에 약한 거예요. 숫자에. 더더군다나 이 probability 요즘에는 뭐든지 퍼센트로 따지려고 그래.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네. 퍼센트 문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그 창세기에서 어쩌면 그 퍼센트 문화가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죽을까 하노라. 85% 아마 85%는 죽을지 모르지만 15%가 안 죽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브가 그래 그럼 따먹어도 혹시 안 죽을 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죠? 암에 걸려도 뭐 3기에서는 뭐 30%의 생존율이 있고 막 70% 그러면 괜히 좀 큰일 났다 이러다가 2기라 그러면 2기는 70%의 생존율이 있고 30%가 뭐 죽는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 70%니까 괜찮은가 보다. 다 속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속고. 숫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안 되네. 여기까지 마치고 물두멍은 그야말로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놋 물두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